할렐루야! 오늘 일산 수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을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빛나는 고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면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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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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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가들을 가득 채운 초록빛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7월의 중순을 넘어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양과 같이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며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이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해답이요 대안임을 고백하오니 이 땅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순복음 명상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 늘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님들과 전 성도가 몸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잃은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능동적으로 더욱 힘써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25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주일까지 교회 학교 하나다 썸머 페스티벌 행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행사를 마친 후 모세가 주님을 뵙고 난 후에 모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와 남녀 성교회 모든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라면은 당연히 자녀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부유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 마치 자기 아버지가 백만장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는 그런 궁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의 궁색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시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기 코드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명 전원 코드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원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코드를 꽂았다면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스위치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전원을 올리지 않았어. 어떤 선교사가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전임 선교사에게 차 한 대를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는 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으니까 시동이 꺼지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주어야지만 차가 시동이 걸리고, 밀어줄 사람이 없다면은 차를 세울 때 내리막길에다가 세워 놓아야 하고, 웬만하면은 짧은 시간 주차할 것이면은 시동을 끄지 말고 주차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전임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차를 운행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시간이 남아서 차 본닛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점화 플러그가 살짝 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를 잘 연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동이 너무 잘 걸리다라는 겁니다. 전임 선교사는 그것을 모르고 생고생을 한 거지요. 이렇듯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전임 선교사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 불량인 것을 모른 채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접촉만 잘 되어 있으면 시동이 잘 걸리듯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될 것인데 그 접촉 불량을 찾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면서 백만장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끼니 걱정을 하며 고생하며 살고 있다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아서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지 않아서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저는 이런 입장에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저의 선행의 결과, 기도의 결과, 하나님과 접촉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얻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때로는 교만했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했기 때문에, 때로는 게을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내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이지 제 선행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낸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얻어낸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원 코드설을 저희가 인정하더라도 이 세상에는요, 고장난 전원 코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전원을 스위치 온 하지도 않았는데 전기가 그냥 막 흘러 들어와요. 참 못되고 악한 사람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지. 주일 예배를 빠져먹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사업에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습니까? 왜 이렇게 전원이 잘 들어옵니까? 이 전원 코드설과 비슷하지만 욥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설입니다. 한 아이가 편식을 해요. 버섯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날마다 버섯을 요리해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맛있는 버섯을 요리해서 주는데 아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아이는 그것을 안 먹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방문을 닫자마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왕왕왕 쳐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가 걱정이 돼서 살며시 방문을 열어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이제부터 버섯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일들은 당장은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교육은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정하고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강조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참을성 없는 하나님 또는 무정하고 잔인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 지을 때마다 너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인내하시지도 못하시고. 우리는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고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사고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자식들이 망할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유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1조 많이 하게 만들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사람들 불러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전원 코드설이나 욥기에 등장하는 인과응보설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성경은 욥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욥을요 설명하는데 그 두 가지 조합이 아주 절묘합니다. 욥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며 최고의 부자였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를 알아듣느냐? 아, 의롭게 살아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하나님 잘 섬기니까 최고의 부자가 되었구나. 쉽게 그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욥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욥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 것이다 가르칠 수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욥은 아주 좋은 전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어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도적제들에게 다 강탈당하고 10명의 자식들이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거기에 한꺼번에 있다가 다 몰살당하고 온몸에 악창, 문둥병이 나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도망가버리고 욥의 고난은 의롭게 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욥의 친구들,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욥의 친구들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견해는요 너무너무 확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의로운 자를 복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그 전제, 신학적인 기본은 아주 확고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결국 뭐예요? 욥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이 위선자이거나 아니면 욥이 굉장히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접촉불량이거나 아니면은 버섯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엄마를 화나게 만든 아이처럼 하나님께 잘못해서 인생이 갑자기 꼬이게 된 겁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을 찾아가서 정죄합니다. 근데 욥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진노를 하셨는지 생각나는 일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자식을 한꺼번에 10명이나 잃어버릴 만큼, 사업을 한꺼번에 몽땅 망쳐버릴 만큼, 온몸이 한꺼번에 만신창이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욥은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처음에 침묵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추궁할 때, 너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느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죽은 거 아니냐, 욥을 추궁할 때 욥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 그런 잘못한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크게 잘못될 만큼의 잘못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친구들은요, 욥이 교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 교만하게 보인 욥에게 오늘 빌다시 한 말이 오늘 본문 욥기서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다시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주 가장 잘 알려진 것만큼 가장 오해가 깊은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대중 화장실에 가면은요, 붙어 있는 경구나 속담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속담과 경구의 모음집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에는 문맥이 있어요. 그 구절만 따로 띄어서 내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 의미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문맥 없이 간간히 좋은 글이라고 따로 떼어서 경구처럼 우리가 액자를 만들어 걸어 놓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잘못 이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가정 아니면 사업장에 늘 이렇게 붙어있는 액자로 돼 있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참 사람들이 위로받기 좋아하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잔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전원 코드설이나 인과응보설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몽땅 사고로 죽은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자녀들이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니까 자녀들이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2배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빌닷의 이 말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는 말들도 바로 주로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교회 생활 잘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도 맞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도 소중한 말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도 틀리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의 조합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붙들자라는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인데 이 전능하심이 왜 꼭
내가 다시 복을 받기 위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한,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전능하심으로 오해가 되는지, 왜 세속주의에만, 그런 거에만, 눈에 보이는 거에만 우리가 목매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속주의는요, 그리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땅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꼭 채워주셔야지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천국을 이어받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기도와 열심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라서,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애굽의 보화보다 오히려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슈퍼맨이나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엄밀히 우리의 관점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아니면 세상의 악함 때문이든 의지할 곳 없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세속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세속을 합리화시키는데 너무 능숙해져 있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말씀 들을 때 우리는요, 꼭 이것을 복받기 위한 말씀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부자가 되는데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부자가 되는 비결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 코드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먼저는 우리들에게는 시간적인 순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시간적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먼저를요, 시간적인 순서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천국을 생각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어요.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 바뀐 가치관의 변화를 먼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질적 풍요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동행,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둔 것, 그게 먼저란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다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는 것은 단순히 힘들 뿐만이 아니라 무모하고 그리고 위험하게까지 해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보 취급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무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전원 코드설이나 아니면은 인과응보설을 그 질문의 답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옹호하고 합리화시키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했던 열심마저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교회 성장의 목적을 둔 상술의 포장처럼 여겨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위를 잘 맞춰드려서 경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하고 더 잘 살 수 있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그것이 가치였고 그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킨 것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말이 너무 힘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교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살도록 하는 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일 텐데, 물질의 형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물질의 형통함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교회의 세속의 합리화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벅차고 힘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선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은혜를 받아요. 말씀 공부를 해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다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 있다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형통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전원 코두설이나 인과응보설 같은 말씀들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고 결국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롭고 정직하고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고, 그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심을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다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늘도 그냥 하나님을 슈퍼맨이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시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능력이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하고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드립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졌고 내 집안아 기뻐하며 가난하나 어린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모든 것 가진 자도다 모든 것 가진 자도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 아브람, 기생 라합처럼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 막 등장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복으로만 체험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오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장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부터요 이름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 때문에 토굴에 유리하는 사람들, 짐승의 탈을 쓰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 코르타르 기름을 입혀서 장대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심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됐다라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줄 차례예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지만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늘 감사.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져서 있어서 하나님 전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보혈이 있기에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유명하고, 가난한 자지만 부유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뻐하며 영원한 천국 하늘의 기업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하루도 몇십 번씩 좌절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임재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유명하나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을 묶어 주시옵소서.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며 자녀 앞길을 해방하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 그 하늘나라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세인과 능력을 더하실 때에 몸에 있는 모든 저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체표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하나님 보호하실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사 우리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사랑하시는 강신호 목사님,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심령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 하나다.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식사가 오늘 오후 12시에 새가족 환영회실에 서 있습니다. 2025 하나다 썸머 페스티벌이 런 투 지저스란 주제로 7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교회 및 신흥 레저타운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팜플렛 및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4시 40분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빌레몬서 특강이 성경이 전하는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8월 3일 주일 오후 1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한 번에 집중호우로 많이 쏟아져서 충남 당진에도 큰 호우 피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가 내릴 때는 바깥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혹시라도 위험한 곳에 혹시라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호우 피해에 대한 정보들을 빨리 입수하셔서 빨리 대피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교구 식구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알려주셔서 교회에서 도울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나다 교회학교 썸머 페스티벌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예배는 정말 초청하기 힘든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제가 개런티를 합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모두들 오셔서 함께, 어른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학교 썸머 페스티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한 믿음의 백성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